나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영적인 어떤 신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가장 존귀한 우주 망망 이 광활한 컴컴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별과 같은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마음이죠. 여러분, 설날 되면 어른들이 이렇게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그럽니다. 단종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요즘은 또 50,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어요. 그리고 50,000원짜리가 아무리 구겨져도 50,000원입니다. 거기에 좀 흙이 묻고 때가 묻어도 5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에 여러분 좀 낙서하고 거기에 좀 오물이 묻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가 아니거든요. 100만원짜리는 그 100만원짜리의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도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존엄성과 그 고귀함과 그러한 거룩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0,000원짜리에 뭐가 묻으면 털어내면 됩니다. 흙이 묻었으면 그냥 닦아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50,000원짜리 조금은 약간 오염이 되었는데 새 돈을 바꿔주세요 하면요,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꿔줘요. 이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세상의 풍습과 풍조를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그런 기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것이 뭐예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아주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작은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철이든 성도예요. 철이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 머리, 내 지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앞서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떠한 이 가치관, 지성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장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늘 하나님 말씀,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 이성보다 늘 앞장서서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고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명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기도를 대충 하니까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더 앞서는 거예요. 기도를 얼렁뚱땅 주먹보를 하니까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이성이 더 앞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늘 내 마음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고민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모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남들이 뭐라 말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나와 있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때론 사람들이 종종 일이 막 꼬일 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풀어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불가능해, 가망 없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고민하면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교회를 경영하시고 사업장을 경영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무 중요해요. 제가 원망이 사전적인 의미로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못마땅해 탓하거나, 그죠? 누굴 탓하는 거예요.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 그것이 원망이다. 일이 잘 되면은 자기 탓, 일이 못 되면 누구 탓이요? 남 탓으로 들고 하나님 탓으로 들고. 이것이 원망이고, 이 원망에는 뭐가 있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란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 원망에는 불평이라는 게 있어요.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 원망이에요. 이 원망이란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때로 사탄이가요, 이 걸림돌을 딱 앞에다가 둬버려요. 넘어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큰 돌로 딱 막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 가운데 원망이 아닌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들을. 출애굽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하는 거 안 들은 거 같죠?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해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무서워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될 놈이야. 너는 가능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무슨 일을 하든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죠. 이 생명의 언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마찬가지고 우리 커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실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살면은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너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이것이 믿음. 이것이 선포예요. 선포. 그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선포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이라는 거죠. 이 애굽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애굽에서 꺼냈는데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편안하게 지냈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기름진 고기, 살찐 고기를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그야말로 천국이었어. 나름의 천국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그 광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꺼내버려주셔서 광야에서 그야말로 난민 신세가 되어버렸어. 난민. 오갈 데 없는 난민이 되어버렸어.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불편한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왜 나에게? 그러나 우리가 21일간의 단연 기도를 통하여서 20분의 또 21일 그 이후에 간증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에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팔다리가 없고 손이 없고 남편 사별하고 사랑 아들 하나님 데려가고 한일 파산에서 길거리에서 노점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십니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너는 왜 우리 이쪽에 돌로 치고 죽이려고? 곤란합니다. 원망이 감사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이 감사. 오늘 찬양이랑 말씀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께 내 입술이 감사의 입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밤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단백질 보충 고기도 주시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를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옷도 신발도 헤어지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본향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하죠. 저도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어? 왜 이런
얼마나 남과 비교하고 머리도 그렇게 명석하지도 않고 뭐 성격도 크게 그렇게 막 그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한없이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건박지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르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누가 남의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누가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비난하고 힐난해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엄청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존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아무리 구겨지고 오물이 묻고 더러워져도 예수님 피가 내 안에 거두고 있다. 예수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우는 존귀의 백성이 되었다. 15절 우리 한번 함께 아프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쓰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이 오염되고 추악하고 더럽혀지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흠없고 죄없는 예수 어린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우주 가운데 환하게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성경에 풀어 해석하면 Stars in the universe. 우주 가운데 그 환한 이 큼큼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별들로 환하게 비추는 그 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답지 않다. 하나님 자녀 답지 않다. 답지 않는 사람. 내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남을 증오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주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나를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나의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을 보호해주시는 감사. 지금까지 두 발 걷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과는 늘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뭐냐? 새벽기도 매일 나온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빌보스의 주제 성령 충만.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는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뭐 복잡하게 주님 뜻이 뭐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델레이아 뜻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보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맙시다. 12에 12.
시비를 가지지 마라. 특히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 넓게 보면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타인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해줘. 다양하다라는 거죠. 넌 틀렸어. 이렇게 되어서 나의 이 생각과 이 사람과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는 내 영적인 지평이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요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전부 다 빨간 색깔이에요. 색안경을 낀 사람 모든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별들도 다 크기가, 우리가 새알을 쓰면 수억개 되는 이 별들, 우리 지구는 먼지보다 작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 그야말로 먼지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교회, 우리 남부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교회 가운데 달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많이 넓히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다름,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주면은 잘했니 잘못했니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비를 따지는 그 순간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비를 따지는 그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다른,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 그렇다고 비성경적인 이단사설을 늘어놓으면 그 허용이 안 됩니다. 항상 생명의 근거는 시비를 멈추고 내 이웃의, 내 타인의 다름을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또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비를 멈추고 내 머리로, 이 지성적인 거예요. 시비라는 것은 지성이 내 머리인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내 감정인 거예요. 감정이 앞선 사람은 F인 사람이고, 시비를 앞선 사람은 T 경량의 사람인 거죠. 시비를 멈추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할 때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 또 수고를 갖다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그 수고를 자랑해 주신다. 여러분, 다 인정받고 싶지 않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자식이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듯이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적으로 내 머리로 시비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라고 계속 시비를 가렸더라면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시시비비를 다 멈추시고 복음의 렌즈로 그리스도의 시선,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석하셨어요. 그리하면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그 날에 주님의 자랑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주님 앞에 서실 여러분, 온 마음을 감사의 입술로 변화시키시고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